신앙은 고루하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신앙은 지식은 없고 열정만 있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나누어야 할까요? 지금 이 시대와 교회에 신앙과 신학의 조화는 꼭 필요합니다. 신신의 그 조화의 99번째 시간 예수의 오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달려왔는데 네. 이제는 뭐라 그럴까? 기본적인 예수회에 대한 역사 그리고 네. 하시는 사역과 인물 소개는 좀 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는 좀 가벼운 네. 질문들을 좀 한번 궁금해서 예, 몇 예. 가지만 예,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부님들은 대부분 좀 어렵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네. 물론 목회자도 물론 그러실 수가 있겠지만 신부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 이거는 뭐가 있을까요? 잘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것. 먼저 개신교 쪽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꿈 이런 것들은 아마 어느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교회 혹은 교회를 더 크게 한다거나 그러다 보면은 돈 혹은 권력 이런 거에 많이 넘어지시는 경우가 뭐 너무 지금은 비일비재하고 사람들에게도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질타를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네. 근데 이제 같은 성직을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고자 하는 분으로서 어떤 부분이 제일 좀 어려울까요? 아니면 쉽게 넘어질 수 있는 부분? 뭘까요, 진짜? 사람마다 뭐 천차만별일 테니까. 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저희 수도회하고 수도회 신부가 따로 있고 교구 신부 따로 있다는 거. 네, 아까 말씀하셨어요. 예. 이 교구 신부님들은 네. 많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거의 그냥 한 왕국을 다스리는 왕자같이 돼버렸어요.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2년 단위로 옮기시지 않으세요? 옮긴다고 하더라도 그럼.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가장 큰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그 개신교에 비해서는 카톨릭은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네. 뭐 경쟁 체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개신교 목사님들이 자영업자라고 한다면은 천주교 신부들은 공무원 같아요. 그것도 물론 있죠. 왜냐면은 개신교는 개교회주의예요. 그러니까 개교회가 네. 어떻게 해서든 부흥해서 그렇죠. 어느 정도 사이즈가 돼야 되는데 예. 이제 천주교는 예. 거기에 대한 혹은 부흥 이런 거에 대한 열망이 어때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내 거다 이렇게 아닐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게 좀 이제 무사 안일 비슷하게 될 그런가?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또 궁금한 거 하나인데 예. 이 사례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 그냥 쉽게 말해서 월급이 있는데 네. 그 월급은 모든 신부님들이 같나요? 아니요. 많이 다 다르죠. 다른가요? 그러니까 예. 그 심우하시는 성당마다 다른 거예요? 저는 이제 교구 사제들은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 먹고 사는 데는 무슨 걱정이 있을까 싶어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문제죠. 진짜 가난한 예수님처럼 가난하게 사는가? 청비는 의무가 없어요. 일단 교구 사제들은.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수도회 사제인데 네. 수도회 사제지만은 저도 가난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참 사실 제가 이제 속한 곳은 그래도 네. 가장 가난한 공동체거든요. 제가 이제 예수회 중에서도 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네. 데서 살고 있어요. 물론 진짜 열심히 사는 신부님들 네. 막 옥탑방에서도 살고 뭐 이렇게 더워 죽겠는데 뭐 에어컨도 없이 뭐 그렇게 살기도 해요. 근데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그런 것은 조금 있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일반 사람들의 어떤 생활고에 이렇게 시달리고 그런 것들을 같이 겪으면서
그런 거하고는 좀 멀죠. 좀 사실 많이 죄송스러워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자고 하는 이야기니까요. 음. 그리고 이거는 되게 이게 좀 불경스러울 수도 있는데 예. 그 신부님들께서는 그 왜 술과 담배가 허락이 된다라는 네네.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 맞는 건가요? 예, 그렇죠. 예. 음. 예. 그거는 그렇다면은 그 일반 성도님들께서도 그거에 대한 뭐라 네. 그럴까 권유, 자제 이런 거는 딱히 없는 건가요? 없어요. 예. 그러면 그걸가 권유가 왜냐 이게 약간 예. 개신교 쪽에서는 그게 예. 절대면 안 되는데 저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배웠거든요. 예. 왜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음. 이제 그거를 근본적으로 따지고 올라가 보면은 예. 이제 선교사들이 네. 이제 그 문화적인 것 때문에 네네. 권고하는 것도 있었었는데 네. 그렇다면은 가톨릭 천주교 쪽에서는 그것을 금하지 않는 이유가 아니 예수님도 뭐 술꾼이라는 말 들었잖아요. 그랬어요. 예수님도 뭐 포도주 뭐 기적도 일으키시고 예수님도 뭐 만찬할 때 이렇게 포도주 마시고 뭐 예수님이 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나요? 그러니까 아마 개신교 쪽에서는 가장 주로 네. 인용하는 구절은 이제 그거죠. 이렇게 술 취하지 마라. 이제 그 말로 인해서 이제 파생되는 것들이 있겠지만 아마 이제 사실 확인을 차원에서 여쭤봤는데 아마 그거를 딱히 금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네. 그리고 나는 이상해 그게 개신교가 오직 믿음하고 네. 오직 은총하고 그랬는데 막 인간의 뭐 행업, 노력 이런 거 막 그랬는데 오히려 이게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그렇구나요. 그렇게 네. 볼 수 있겠다요. 좀 요즘에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많이 궁금해하는 청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예. 또 다른 질문은 네. 제가 이해한 바가 만약에 맞다면 마테오 리치가 네. 중국으로 이제 가면서 예. 당시에 동양에는 제사 제도가 항상 많이 있었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현주교회는 제사 제도 네네. 그리고 개신교가 이해하는 제사 제도가 네. 이제 그 이해도가 다르잖아요. 네. 그걸 혹시 좀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좀 있을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들의 문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문으로 나오게 하라 이런 음. 이야기를 했죠. 네. 근데 마테오 리치가 했다는 유명한 말이 중국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가 선교하려고 그랬는데 네.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가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서 성령께서 일하고 계셨구나. 이게 이제 예수의 그 영성을 대표하는 Finding God in all things. 모든 것 네.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한다는 거. 네. 그 정신인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중국 문화 안에서 그 성령께서 이미 일하고 계셨다고 봐야죠. 네. 뭐 제사 안에서도 아마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 예수의 정신 중에 이제 네. 그 영신술은 처음에도 나오지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지만은 저는 확대도 가능하다고 보는 게 모든 선한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하면은 선의로 해석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른 네. 사람들에 대해서 왜 사랑은 네. 사랑하는 사람의 내가 마음에 사랑이 있다면은 남이 한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보다는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수용하고 선의로 이해하고 그렇죠. 좋게 볼 가능성이 크죠. 단죄하기보다는 네네. 그런 것처럼 중국 문화를 대하는 태도도 그 서구주의적인 그런 시간에서 예단하는 것이 아니라 네. 중국 문화의 입장에서 그 문화의 입장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런 정신에 좀 반로라는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살릴 수 있는 것들을 살려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도저히 그리스도와 화합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 가능하면은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은 걸로 이렇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사를 네. 그때 봐서 어떤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미신적인 거, 우상숭배적인 요소가 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이상으로 뭐 효랄지 네네. 또는 어떤 문화로서 이거를 잘 살려나갈 수 있는 부분을 해 나가면서 나중에 신앙이 좀 더 자리를 잡아 나가면은 그때 이제 조금씩 그거를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봤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마테오 리치 본인의 한 명의 개인의 결정으로는
될 수 없었던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네. 그거에 대한 보고를 네. 이제 했을 것이고 네. 그것을 보았었던 이제 다른 분들께서 회의를 거치셔서 네. 그 결론을 내리신 거겠죠. 예수에는요. 네. 그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입장이. 음. 식별의 원칙만 이렇게 되어 있고 네. 거기에 대한 판단 이것은 본인한테 맡겨요. 그러니까 성령께 의지해가지고. 아. 그래서 같은 예수인이라고 하더라도 마테오 리치에 반대하는 마테오 리치 후임자는 반대를 했어요. 또 아. 그런 적응주의 네네. 선교를 반대를 했어요. 음. 그래서 그 마테오 리치에 그 동의하는 그런 그룹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룹이 좀 더 다수지만은 네. 그러나 소수로 거기에 반대하는 예수인들도 있었어요. 야, 그러면은 예수에는 그 본질적으로 위계 질서가 그렇게 심하진 않겠네요. 아니요, 뭐 아닌가요? 예, 위계 질서는 이제 확고하게 있죠. 이제 아, 네. 순명이라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음. 내적으로 일치하는 거 네네네. 이것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이렇게 살려두려고 하는 보장하려고 예, 하는. 예. 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음. 근데 저는 그 조상 제사에 있어서 중국인들 중국 사정 그때 사정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처음부터서 그때 막 십자가를 흔들면서 이렇게 선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근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고 영혼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거기에 도움이 되는 만큼 받아들이고 방해가 되면 되는 만큼 버린다. 이게 예수의 기본 원칙이에요. 아. 그래서 그때 판단했을 때 이게 도움이 된다. 조상 제사가 이거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더 다수였다는 거예요. 마테오 리치가 보는 것처럼 하는 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결국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네. 예수회가 1580년 81년에 이제 진출을 했는데 네. 그보다 50년 뒤늦게 프란치스코 프란치스코 회하고 도미니코 회가 와가지고는 네. 그것을 거부를 해요. 반대를 해요. 그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단계가 좀 달라요. 중세 전성기에 나왔던 네네네. 프란치스코 회나 도미니코 회는 선교의 대상이 좀 제한돼 있어요.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거였어요. 네네. 근데 예수회는 무제한이에요. 특히 가장 믿지 않는 네. 가장 적진 깊숙이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거기까지 가서 선교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람들한테 맞는 식으로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프란치스코가 원나라에 때도 와서 선교를 했거든요. 네네. 그때는 찾아오는 사람들, 이렇게 성당에 와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에는 그게 아니라 저기 직접 찾아가서 거리로 직접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가서 하는 거예요. 지금 교황님도 맨날 하는 얘기가 네네네. 길거리로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나가서 하는 거. 그런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의 차이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도미니코만 좀 반대를 하고 프란치스코 회나 아우구스티노 회 같은 데는 네. 예수의 방식에 동조하게 됐대요. 근데 그보다 마지막에 파리 회방 정교회에서 이제 예수의보다 100년 뒤에 네. 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결정적으로 그 예수의 이런 마테오 리치 방식을 뒤엎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안 됐대요. 그래서 예수의 방식에 퇴짜를 맞고 중국은 결국에는 이제 박해지역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강희재가 했던 얘기가 네네. 리치의 방식이라면은 우리는 받아들인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안 된다 했는데 이 서구주의적인 그런 어떤 뭐랄까 그 교만한 태도로 자존심을 많이 건드렸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박해에 더 불을 네. 지피고 이렇게 한 것이죠. 참 역사적으로 안타까운 사건들이 참 많이 네. 좀 있었던 것 같고 왜냐면은 한국에서도 그 제사 문제 때문에 예. 그 진산 사건, 네. 네, 맞아요. 그 첫 예. 그 제사 거부 사건으로 인해서 예. 한번 그게 정조된가 그럴 텐데 예, 한번 맞아요. 나라가 뒤집힌 적이 좀 있었었죠. 그렇죠. 예. 그 1791년에 이제 그 진산 사건, 네. 그 신의 박해가 일어나죠. 네. 1784년에 교회가 이제 창설됐는데 바로 7년밖에 안 됐는데 그런 일이 이제 생긴 것이죠. 네. 근데 저는 한국의 경우에는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사를 금지하는 게 더 맞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네. 그 중국하고 다르게 한국은 그때 당시에 그 이제 조선 후기를 보면은요, 네.
17, 8세기가 되면은 이 조선조가 더욱더 이렇게 소수 그 양반 계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독점화되는 그런 경향이나 그리고 주자주의가 절대화되고 네. 이런 움직임이 많이 커져요. 그래서 그 조상 제사는 이런 그 소수 기득권 계층의 네. 지배 체제를 강화시키는 그런 차별 구조를 더 강화시키는 그런 기제로 많이 작용을 했어요. 그게 분명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강화돼요. 그래서 그 장자 상속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 조선 후기 연구한 것들을 보면은 네. 17, 8세기 이르러서 많은 변화를 보여요. 장자 상속권이 확립이 돼요. 완전히 확정이 되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런 그 제사 문제하고 그 사회 구조의 사회 차별의 문제는 네. 이게 긴밀하게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아주 좀 이 사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또 많은 그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억압하는 네. 그런 측면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게 이제 그렇게 된 것은 그 신앙의 차원과 함께 정말로 그 하느님 안에서 모두가 다 한 자녀가 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이 조상 제사를 거부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사고나 정책이 좀 뭐라 그럴까 유연하시네요. 그러니까 저요? 네. 왜냐면은 그게 예수의 특징이라고도 아까 말씀하셨었는데, 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도 되니까 여기도 돼 이게 아니라 네. 그때 당시의 상황에 맞춰서 맞아요. 상황이 네. 예. 그러니까 꼭 중국 상황이 우리나라 상황하고 꼭 같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은 아니고 네네. 근데 나중에 이제 좀 어떤 측면에서 씁쓸하지만은 1930년쯤 와가지고 일제 강점기 때 이게 네. 풀려버려요. 근데 어떤 일본 학자가 그거는 일본 제국주의의 공헌이다. 조상 제사를 허용하게 된 게 바티칸에서 허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네. 일본 제국주의가 이거는 그 국민 의례지 무슨 그 종교 그런 행사가 아니다. 이렇게 막 해가지고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그렇게 됐대요. 네네. 근데 저는 그런 일면이 있어서 씁쓸하면서도 네. 또 한편으로는 그거는 그것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벌써 1930년 정도 되면은 이미 우리나라 양반 지배 체제는 붕괴돼 버렸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그 조상 제사가 그런 양반 지배 체제를 뭐 공고하게 하고 차별 구조를 뭐 강화시키고 이런 것은 이제 이미 없어져 버렸어요. 네. 그런데다가 상당히 이제 그 합리화되고 이제 세속화된 그런 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네. 그 전에 조선조 후기에 있었던 그런 미신, 우상숭배 측면도 많이 약화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쯤 돼가지고 풀린 것은 또 그 시기에 오히려 맞은 또 것. 예. 예. 우리가 보기에는 좀 부합리한 측면도 있지만은 또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는 조상 제사는 그때는 그게 맞았고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네. 지금 누가 지금 뭐 무슨 그 제사를 그렇게 지냅니까? 뭐 일부 뭐 특권 계층의 이익을 좀 공고하기 그렇죠. 위해서 네. 제사 지내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은 없고 또 지금은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허약한 마음에 미신에 이렇게 기우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누가 그 조상 제사를 진짜로 뭐 이렇게 뭐죠 이렇게 그 신주 이렇게 네. 한다고 해가지고 진짜 그 죽은 영혼이 와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저는 이미 좀 그런 시대는 어른들은 아니라고 그런 봐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사 때 되면은 가족이 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제사로 인해서 가족이 모일 수 있는 어떤 그 장 맞아요. 이런 것도 예,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자녀들을 좀 그때라도 좀 보고 싶으시고 그렇죠. 좀 모이는 예. 것도 있고 그런 걸로 어르신들은 또 제사를 또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렇죠. 가족적인 어떤 일치를 좀 저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좀 생각해 보니까 참 한 번씩 이렇게 제사 지내고 미사 드리고 이게 참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없이 얼마나 네.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우리 현대 문화는 그 죽음을 너무 회피해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뭐 기억이라 그럴까? 이것을 제대로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게 너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현세 중심적이고 살다 죽으면 뭐 하느님을 믿는다고는 할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거를 어떻게 그런 마음을 이렇게 담아둘 수 있는 뭐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오늘 여기에만 네. 중심으로 사는데 그러니까 개신교이니까 천주교이니까 저희들은 부활과 내세를 바라보는 삶인 거잖아요. 네. 그냥 그거를 좀
잊지 않아야 되는데 네. 눈앞에 있는 것만 항상 좀 보는 건 아닐까. 이게 부활과 내세라고 하는 것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하고 단절돼 가지고 무슨 부활이 있고 내세가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럼 지금 여기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음. 이미 돌아가셨어도 내 마음에서 여전히 함께 가고 계시는 나의 부모님, 나의 조상들 그것을 같이 이렇게 기릴 수 있는 그런 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조상 제사를 이제는 좀 다른 우리 시대에 맞는 그런 걸로 소중하게 다시 풍부하게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느껴요.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이런 질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옛날에 그 미라슬로브 볼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그분이 주장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슬람의 알라와 네. 개신교의 예. 하나님과 예. 천주교의 하나님 모두가 좀 예. 같은 하나님 이제 예. 이렇게 뭐 얘기하신 분이 계셨었는데 네. 뭐 그분 이슬람은 빼고 네. 개신교와 천주교가 네. 부르고 있는 하느님과 하나님은 공통된 하나님인가? 공통된 하나님 것이에요. 음. 근데 서로 발음을 달리 하니까 네. 이질감을 느끼는 거죠. 네.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러지? 장미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로즈라고 부르면 어때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죠. 같은 건데 좀 느낌은 좀 다르게 느껴지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그 이질감을 어디서부터 만들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그 동안에 그 차이 느낌이 너무 달랐던 건지 아니면 저는요 이 언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이 네.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마음의 일치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그러려면은 언어의 일치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이렇게 언어가 일치되지 않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집단주의, 세속적인 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그래서 천주교 세력, 개신교 세력을 더 키워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작용을 해가지고 이러고 됐지 않나.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은. 제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한국으로만 따지자면이야 뭐 개신교와 천주교 이렇게 나눠지겠지만 네, 뭐 영국으로 가면은 성공회가 있고요. 네, 러시아로 가면은 러시아 정교회가 있고 네. 그리고 뭐 동방교회도 각각의 나라마다 다른 형태로 예. 예수님과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너무 내 것만 보지 말고 좀 좌우에 있는 것도 좀 한번 거기에 참여는 못해도 적어도 예. 어떻게 무슨 이름을 갖고 있는지는 좀 알아두는 것은 좀 좋은 일이 아닐까. 근데 제가 정말 정직하게 좀 고백을 한다면은 네. 이제 성지순례 할 때 그 네. 정교회 사람들 뭐 아르메니아 정교회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보고 그래요. 또 한국에서 온 우리 개신교 교우분들도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제가 정말 고백을 한다면은 내가 마음 안에서 차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카톨릭 신자. 네. 그래서 이제 뭐 성지순례 때 만났던 뭐 나이지리아에서 또는 캐나다에서 온 카톨릭 신자 반가워요. 근데 같은 한국이면서요. 한국에서 온 개신교 신자들 좀 이렇게 더 이질감을 느끼고 거리감을 더 느끼고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그 아르메니아 정교 뭐 해 그 사람들 막 꼴배기 싫어. 그 사제들이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 그런데 카톨릭 그 사제도 좀 그런 경우 보거든요. 근데 좀 더 이해하는 마음이야. 하여튼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이 종교 집단하고 또 이렇게 하느님 신앙하고 내가 좀 정화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참 저도 선교사로 와 있고 네. 신부님께서도 교수님이시면서 신부님이시니까 뭐 당연히 저희부터 그걸 잘 해야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이 사욕, 네. 사심 네. 이거 하느님 앞에서 굴복을 시켜줘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저도 바로 저의 현실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했었던 예수회
네. 그 분들처럼 네. 저희도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고자 노력한다면 네. 좋아지겠죠. 예, 당연히. 네. 당연히 그 영향력도 사람들의 어떤 존경도 다시 살아날 거고요. 너가 얼마나 더 예수를 닮는 예수의 제자냐. 그것을 보여주는 한 척도라고 생각을 해요. 네. 나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다라고 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 굉장히 포용적이시잖아요. 네. 그러지 뭐 자기 사역, 자기 집단이 무슨 더 크고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뭐 요한이 사마리아 지방 지나면서 뭐 불을 내려버릴까요? 이럴 때도 막 이렇게 요한을 혼내주고 그다음에 하필 또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 때도 그 좋은 사람 얘는 그 가장 이질적인 집단 사마리아 사람 또 사마리아 여인 여기에 대한 어떤 예수님의 그런 개방성 그 똑같이 차별하지 않고 한 자녀로서 이렇게 하고 또 백인 대장이 있죠 로마인들 이런 것들 그 구별을 하지 않고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껴안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뭐 네. 악이 심지어는 뭐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똑같이 이런 그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담는다면은 지금 이런 모습은 아닌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저희가 이제 이걸 녹음하는 오늘 날짜가 이제 사순절이 거의 끝나가는 내일이 성금요일. 오늘 성목요일 이미 성주가 자, 성삼이 시작됐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이제 돌아가신 네네. 그 날이죠. 예수님을 좀 더 생각하는 예. 그리고 그러면서 좋은 기쁨의 부활주의를 맞는 예. 저희 또 이번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교수님 너무 신분이 나와주셔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이렇게 편안하게 참 느끼게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많은 걸 배우고 갑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예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